안녕하세요. 벌써 8월 1일입니다. 2021년도도 7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이 8월 1일 이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2021년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프로보컬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프로보컬러라는 그냥 단어 뜻을 보면 선동가입니다. 일종의 혁명가 또는 어떤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말로써 특별히 그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그냥 선동가가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 SNS나 또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의견을 규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가 또는 프로보커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집회에서 비록 잘못된 논리로 주장하고 또 외쳐서 사람들이 그 구호를 따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참 말은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규합은 했지만 정작 거기에 진정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어떤 정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 자기들이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 이전에 어느 것이 옳으니 이전에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유리하고 또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책에서 다루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경향들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시편 14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시편 15편은 그와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 분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유명한 대회, 유명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아주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관계된 출입증을 나눠주고 그 출입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구별되어진 사람들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입주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하고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다던 프로보컬러에 보게 되면 그 한국의 예를 든 사람 또는 외국의 예를 든 그 프로보컬러의 예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잘 규합을 하게 하지만 그들에게서 윤리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보게 됩니다. 또 젊었을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공의를 실천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는지 또 공의를 실천하는지 분별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이 더 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불의 정도는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곰곰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공의하고는 또는 정직한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조차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무슨 청문회 때면 막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 막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중에 장관의 후보라든지 더 높은 공직자에 올라가서 그들이 자격 요건을 청문회식으로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비판했던 것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들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일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같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주 조건에 성산의 입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의하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 또 이웃, 또 이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구하게 되면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이게 다르지만 그 이득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남을 허물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웃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에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남을 허물합니다. 또 그 이웃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비난과 증명할 수 없는 공격으로 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 자신이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남에 대한 비판을 쉽게 합니다. 정말로 정당한 비판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 비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것이고 험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는 실천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비난이나 남을 욕하는 것으로서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라는 이름 속에서 남을 쉽게 비방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과도한 공격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건 새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고 나름대로 정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은 또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지난주 시편 14편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산 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해 보이긴 합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신 이를 거역하고 또 그분을 부정한다라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서 결국은 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이들이 태반이곤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그냥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이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별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학식도 떨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운하고 약속하곤 합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나중에 뭘 합니까? 공약 이행률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선거 기간은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나 그것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자식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당장 내가 손해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행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약속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건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행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자기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5절처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위치 속에서도 선을 행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면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그 사고가 어디에서 기반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통해서 바로 사법계 또는 공의에 있어서 올바름이 행해져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돌보던 사람들마저도 또 존경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마저도 쉽게 버려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진정으로 내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행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특별히 5절은 바로 단순히 개인적 신앙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에 있어서도 내가 본을 보이려고 행할 때, 또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쉽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고 8월 첫 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만한 자, 주의 성소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